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오후 예배의 큰 줄기에 맥을 어떻게 잡아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후 예배는 치유가 있는 예배로 잡았습니다. 치유가 있는 예배. 아침에는 보면 묵상이 있는 아침, 치유가 있는 오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따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각, 말, 믿음, 기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이 네 가지는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제사장의 옷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쭉 입는데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에봇도 있었고 판결 흉패도 있었고 겉옷도 있었고 또 다른 제사장의 복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머지 속옷에 관한 규정인데 이 39절은 보면은 이 성경 번역대로 우리가 보면 39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아론에게 입혀지는 그 옷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락가. 근데 제가 이 단락을 나눌 때 오늘 보면 겉옷과 속옷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39절부터 읽습니다. 성경 보면은 40절부터 43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39절의 속옷은 세마포를 가지고 짜서 입었는 거예요. 세마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이 배, 삼배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길쌈을 할 때 보면은 삼배도 거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는데 그 가는 배로 이렇게 짜놔 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탐스럽잖아. 그런데 이 세마포는 삼배가 아니잖아요.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짰다. 또 이 속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오늘날의 이런 속옷이 아니고 이 겉옷 안에 있던 긴 옷입니다. 긴 옷이라 가지고 그 길이가 발까지 미쳤다. 그럼 겉옷을 입고 나도 보면 속옷이 입은 것이 보이는 거야. 그 발 쪽에. 그렇게 긴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다양한 색을 넣어가지고 공교하게 만들었다. 짰다. 정성이 들어간 거죠. 다양한 옷들. 이것이 속옷을 이렇게 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그럼 39절까지는 아론에 대한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에 관한 규례였고, 그래서 40절부터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입혔던 것처럼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같이 입히는 거야. 그 아론뿐만 아니고 그 아론의 아들들도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입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41절에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을 옷을 입혀가지고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이 기름 부음과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성별해가지고 이들이 감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혀봤자 그 옷만 입었다고 이렇게 거룩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성별을 해놓아야 그래야 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느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약성경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 집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으면 어떻습니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 대신 게시를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살람이 키프로스 섬의 이 동쪽 끝이 살람이고 서쪽 끝이 바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두 섬의 길이가 얼마 정도 180km인 거야. 그 180km를 이들이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고 바보에 이르니까 그 바보라는 곳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점치고 있었다. 마술사였다. 거짓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수고 그 아들이라는 말인지 안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예수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들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웠는 거야. 키워놔놓고 너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대대로 이렇게 섬기는 가문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마술 하는 것 이것은 박수예요, 박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박수는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야.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무엇으로 나타내요? 신앙을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봤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직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인데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야. 영과 홍과 골수와 막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수술할 걸 수술하고 고칠 걸 고치고 통해할 걸 통해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 주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는 지금 막 눈물이 넘칠 것 같고 내가 막 통해할 것 같은데 이성이라는 것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막 울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편 내 지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울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억누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 날 땐 눈물 뿌릴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통해할 땐 통해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솔직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가시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좁은 문을 택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거야. 이제 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길이 평탄하고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은 거야. 좁은 문은 협착하고 위험하고 너무나 찾는 이가 적으니까 외로운 거야. 쓸쓸한 거야. 그런데 이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거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걸어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리알이 눈물고개처럼 계속 미련이 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로스 아내가 구원을 받을 때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로스 아내는 자꾸만 그 소돔성에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련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성 밖에 나와 가지고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로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정말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던지 아람 군대에 이제 포위가 됐거든요. 얼마나 비참했던지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서로 잡아먹기로 했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너 그 자식을 잡아먹자. 이래서 여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었다니까. 잡아먹고 나서 보니까 핫소를 하는 거야. 여자가 저 사람의
아이는 잡아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막상 자기 아들을 내어서 이제 잡아먹자 하니까 안 내놓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거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야.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그죠? 죄인들, 이거는 도둑놈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는 못 사는 거야. 강도들이 사는 것들도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곳에 양식이 막 지천으로 늘려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네가 네 말대로 된다. 응?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생각대로 되는 거고.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본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밟혀서 죽어버리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박경희 씨 저쪽으로 자 약간 떨어지세요. 예배 중에 잡담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그거 해야 돼요. 딱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식이 내려왔을 때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는데 이 신하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양식이 있다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은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뛰어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눈으로 양식이 있는 것을 봤는데 먹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럼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들림 받고 한 여자는 여기 남아있다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재림 때도 마찬가지. 들림 받아갈 때는 성도가 같이 들림 받아가야 되고 구원 받을 때는 나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지. 구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그 일에 내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완전히 집중해야 돼.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말씀 뭡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그리고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요? 그리고 나를 고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병고치가 뭐 할 거냐고. 병고치가 이전처럼 살 거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 내가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아멘은 아무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이 시대에 과연 나를 왜 예수를 믿게끔 했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늦게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60이 넘어가서 왜 나를 예수를 믿게끔 하셨을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녀준다. 내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의식은 없고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찾아올까? 아이고 내가 오늘 안 가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빠질 수 있잖아, 그죠?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쓸데없는 일로 예배를 우리가 빠지면 어때요? 그것도 기록한다. 믿어야 돼요. 맞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맞잖아. 기록한다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나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한 분만 합시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까? 내면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 집에 주일인데 손님이 갑자기 왔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주일날 오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오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자인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같이 예배하러 가자 이야기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손님이 와서 나는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보통. 우리 가정에 손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맞는 말이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기는 예배하는 순간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예배에 왜 실패합니까? 집중하지 않았어. 여기 앉아서 보면 장독 때 누가 덮을까? 장독을 듣고 왔나 안 듣고 왔나 이런 거 생각해버리면 예배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목사님 설교 끝나야 집에 가서 뭘 할 건데 그럼 몇 시쯤 끝나지? 뭐 이런 거 생각해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만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고 예배 출석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옛날에는 실제적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었지만 오늘날은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염려가 없어지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염려, 검심, 걱정이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시찰에 가가지고 그게 목사님 한 분이 편찮아서 안 나왔다 그랬잖아. 응? 그 시찰을 안 나오고 노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노회 때네. 노회도 안 나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시찰에서 그 목사님께 신방을 하기로 했는 거야. 그래 갔어. 지난번에 그 이야기는 했고 그 비가 엄청 오는데 거기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다리를 건너야 돼.
하천이 이렇게 제법 넓어요. 여기서 저기만 하는데 그런데 4, 5m 뭐 될란가 그런 하천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거야. 건너면은 그 다리 위에 이렇게 경사가 지어서 커브가 탁 돌아가지고 주차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여자 목사님 이제 안수를 하고 집에 오게 됐는데 차를 타고 딱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대 두 대가 이제 지나가서 근데 제가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제 밤이고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라이트를 켜니까 평평한 거야. 평평해서 가니까 어때? 이 경사가 지고 커브가 딱 이렇게 지나니까 내 차는 쪽바로 가버리니까 밑에 이 시멘이 있으니까 가니까 팍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빠지면 그 하천에 굴러버리면 죽는 거야. 집사람은 내 사람. 거기에 걸쳤습니다. 거기에 걸쳐가지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겁이 나니까 이제 내리버렸어. 그러면 내리보면 나는 운전석에 앉았는데, 더 그러면 무게중심이 내한테 쏠리고, 니는 죽을거라, 이 소리가 난 모르겠는데. 그럼 내리버리고 나니까 내 혼자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더 이쪽으로 기울 염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탈출을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집사람 쪽으로 착, 그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순간에 차가 쫙 밀려가 버리는 겁니다. 밀려갔는데 다행히 어디 앞에 이게 다리가 이렇게 각이지니까 거기에 탁 걸려버렸어. 그럼 더 이상 꺼지지는 않는데 차는 기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봄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처리를 하려니까 이게 못 끄집어내는 거야 자기가. 보면서 안 되는 거야. 끌어주는 건 되는데 드는 것은 안 되는데 이 차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레인을 불렀습니다. 크레인을 불러서 가져왔는데 그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범버하고 이게 막 전부 다 이게 다 쭈그러진 것 같더니 건져내니까 말짱한 거예요. 말짱한데 그 밤중에 이제 오게 됐는데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기뻐. 그래도 기뻐. 뭐가 기쁘냐? 그 남자 목사님도 편찮았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렇게 탁 잡아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자 목사님께도 안수하게끔 해주셨구나. 그게 기쁘고 두 분이 그거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여자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밥을 못 먹다가 목사님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하는 것도 기쁘고 또 뭐가 기뻐요? 그 차가 사고가 났는데 굴렀더라면 둘 다 죽었을 건데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필이면 왜 내가 사고가 났고 왜 고장이 났고 내 차가 그렇게 막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중에서도 내 차를 이렇게 안 빠지게끔 해주고 우리가 무사히 집에 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고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범퍼 하나만 이렇게 좀 쭈그러져도 그거 고치려면 4, 50만 들어갈 건데 그냥 이 크레인 불러갖고 빠져놓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세상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 제사장들도 속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관을 썼다.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은 대제사장이 썼던 것보다는 조금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구처럼 둥근 덮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 삶. 성도들의 삶,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를 택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아름다운 삶,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41절이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아까 속옷이 있고 속바지를 다시 입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난 개혁 한글에는 보면 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속바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입혀 놓는 거예요. 그래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부 모시로 속바지를 이렇게 입어야 했습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역 하에서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안 됐다. 죄를 범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있잖아요. 범죄하고 처음에 자기들이 느낀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치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치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겠습니까? 죄악투성이고. 근데 이걸 무엇으로 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피의 공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도 내 삶은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잿물로 더럽혀졌어요. 잿물로 깨끗이 씻어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네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 찌든 것, 때 묻은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 우리는 이 하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치부가 드러나서는 안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치부가 많습니까? 그것을 가리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고대 근동에서 이 제사를 지낼 때 나체로 드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방지를 하고는 것이고 그 풍습들을 따라오지 마라. 또 이 말씀 자체는 육신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도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또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끼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한 주간도 살 때 이 말씀 생각하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별된 자.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성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별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젖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하나님, 세상 사람, 내 자신이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럼 없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